할렐루야. 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자,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육신의 양식은 많이 드시죠? 자, 오늘은 영의 양식을 또 먹습니다. 2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다 같이 우리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즉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접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5절부터 13절 제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25번째입니다. 자, 25번째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2년 가까이 마태복음을 공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 이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그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은혜의 말씀들, 그 현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 누가 감동을 시켰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좁은 분은 아니죠. 아주 한없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감동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뭔가 실적을 쌓아야 되고 엄청나게 뭔가를 해야만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완벽주의자도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예수님, 즉 주님을 감동케 하는 신앙,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전체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째째하고 나만을 위한 아주 인색한 말씀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을 위한 인생, 주님은 뒷전이요 항상 내가 먼저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삶은 전혀 주님을 감동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급도 없고 거기에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일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로마의 어떤 군대 편제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날 말은 뭐가 될까요? 중대장, 대대장, 뭐 그런 어떤 장교죠. 옛날엔 그 백부장 하면 정확히 100명의 군인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의 지휘관이 100명을 다스리기에는 조금 많다 그래가지고 한 8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80명 정도를 다스리는 군인인데 이름은 그냥 백부장 그렇게 부르죠. 1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이런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백부장 정도면은 굉장히 그 위치가 높은 고급 장교입니다. 부와 명예,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월급도 많고 전역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힘과 권력, 또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급 장교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백부장과 오늘 나오는 그 종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이 낮습니다. 종은 사실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인데 사람도 아니야. 예? 백부장과 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말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은요. 예? 인간의 권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야. 종이 그냥 죽으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뭐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한 의원을 데려다가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예 시장 가서 건강한 것으로 또 하나 사오면 되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기록에 보면은 당시에 그 농기구, 사용하는 농기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농기구에 사용되는 것은 뭐냐면 농사할 때 쓰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세 종류라 그래요. 첫째는 말 못하는 기구. 뭐죠? 말 못하는 기구. 그 이제 가축이죠. 소, 또 나귀, 또 말도 될 수 있고, 뭐 그러한 것이 말 못하는 도구. 또 하나는 그 무생물 도구. 무생물 도구라는 것은 그 운반 기구 같은 거는 쟁기라든가 또 수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농기구. 이런 건 뭐 무생물이죠.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도구예요. 말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가 뭘까요? 노예예요, 노예. 그냥 농기구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도구. 노예가 말하는 도구. 그럼 여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여기에 무슨 그 인격체가 인격을 부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참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나라도 불과 200년, 200년 전에는 그런 그 어떤 노예제도, 종예제도가,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평등하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 하면은 그래도 높은 사람을 만나서 출세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출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맥을 쌓아야 되고 뭐 그런 관계가 필요하겠죠.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 귀족 컴플렉스. 이 뭐냐면 어떤 인맥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 요즘 TV에도 보면은 그 정치인들 옆에 보면 어떻게든지 얼굴 나오려고 그냥 막 안간힘을 쓰고 삐집고 들어오고 사진 한 장 찍고 뭐 한 자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애처롭기도 한데 또 그들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치열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나보다 나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신분을 나누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데 지금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이르되는 빼고 시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 누가요? 사람은 하인. 그리고 무슨 병입니까? 중풍병.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풍이 맞아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일어설 수도 없는 뭐 그러한 상황, 위중한 그런 상황,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거나 그러면 쓸모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건강한 노예를 하나 사오면 됩니다. 이 정도 백부장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요.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유대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지금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좀 있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좀 비슷하지만 같은 기사지만 다르게 쓰여진 것이 있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내 하인이가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이죠. 내 하인이보다는 사랑하는 종. 얼마나 이 종을 위했으면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 장면이에요. 로마의 장교가, 고급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하인을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법은 어디 있는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그런 농기구인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 사람만큼은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간구했다는 건 뭐예요? 좀 고쳐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진 자를 고치고 뭐 이런 그 어떤 능력의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이 사람의 귀에도 들려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백부장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거예요. 대단하구나. 자신의 종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니 대단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더 서두르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예수님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누가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자신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상관도 아니고 하찮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감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백부장의 무엇이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 이득이 있지요. 뭔가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득이 없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해관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돈을 줘야 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별로 호감이 되지 아니하고 냄새나고 위치도 없고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내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조금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싫어하고 또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이건 사랑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총칼을 겨누어도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는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뭐라 그러면 다 욕하고 뒤돌아섭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생각도 많이 안 하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을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말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명절 연휴에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 보면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없어. 오래가지도 않고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마, 고쳐주겠습니다. 반말했겠어요? 로마의 장고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자,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금하게 돼 있고 풍속으로도 금하게 돼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가 아주 호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이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으니까 주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많은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도. 자, 그랬더니
예? 이 예수님께서 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하인뿐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배려를 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예? 8절에 보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온통 마음을 뺏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감탄하는 감탄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야, 엄마.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면은 말이 안 나와. 엄마, 이야.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사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숫자 채우려고, 그죠? 내가 그래도 남들이 이목도 있으니까는 실적 채우려고 어떻게든지, 그건요,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100명, 1000명 앉아 있어도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건데,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인 기도, 주님, 뭐 내가 사랑합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 사랑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나오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에, 이 사랑에 감동을 했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대단하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야. 지금 예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도 우리는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예? 주님이 감동하신 그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오늘은 뭐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살아가나, 뭐 하고 지내나, 그냥 이런 걱정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 예수님도 감동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예수님도. 예? 뭐 인간적인 표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예수님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시간마다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참 대단하다. 참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엄청나다. 이런 주님의 칭찬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삶이야말로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한 장도 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자, 우리 한번 힘차게 부릅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검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